지난주에 대장암 사기 투병 중에 있는 사촌 여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녀가 딸만 5인데 막둥이가 6살, 큰딸이 15살.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 딸들에게 삼촌이 너희들 햄버거 사주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지키고 싶어서 또 암투병 중에 그 꼬맹이들 보면은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언니 말로는 자꾸만 눈물 흘린다 그래서 오빠 와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큰언니 사촌동생이 이제 제 애들하고 그 집 딸들은 따로 앉게 하고 자기하고 저하고 이제 자기 여동생 투병 중인 셋이 앉아서 대화하는데 뭐라냐면 자기 막둥이 딸이 6살짜리가 4살 때에 2년 전에 친구한테 뭘 들었는지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동성애 문제로 그 꼬맹이 4살짜리가 그런 말을 아마 주워 듣고 엄마한테 물어봤는가 본데, 그래서 제가 그 암투병 중에 사촌 동생의 그 쌍둥이 언니가 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요즘 남가주 뭐 넥스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지키기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거기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 법이 막 통과되고 막 이런저런 거 막 하길래 제가 교사 사촌 여동생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니까 너가 지금 가르치면은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그 동성연애 성교육을 맨데터리 꼭 가르쳐야 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교과서 책에 동성연애 교육이 맨 끝에 챕터리 있대요. 맨 끝에 장에. 그래서 처음부터 천천히 가르쳐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안 가도록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인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암투병 중인 사촌 여동생이 한마디 한 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 잊히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뭐라 하냐면, 오빠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어둡다. 근데 세상이 어둡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런저런 일로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 생각은 세상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둡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참 어둡습니다. 제가 인터넷 사역 이번에 이제 10주년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윤 장로님 남동생하고 조카가 왔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그 조카에게 그랬어요. 너가 그때 와가지고 10년 전에 인장님 댁에서 하룻밤 같이 자면서 너가 네이버 블로그가 한국에서는 제일 큰 서치 엔진이다, 구글이 아니다 가르쳐줬기에 그때 한국에 있는 청년의 주민등록증 빌려가지고 블로그 사역에서 이제 말씀 묵상 막 나누기 시작했는데 10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접하게 하신 많은 기독교인들, 지체들, 젊은이들 보면은 너무 어둡습니다. 겉으로는 막 교회에서 뭐 직분자, 봉사, 뭐 찬양 인도자, 뭐 대학부 회장 막 다 지나간 지체들인데 속마음을 들어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겉으로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어둡습니다. 교회가 어둡고 기독교인들이 어둡고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자, 세상이 어둡고 할 때 이런 죄악된 물결이 예수 모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구나. 여러분, 그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 앞으로 쓰나미처럼 죄악의 물결이 더욱더 몰아칠 겁니다. 뭐 기독교 대통령 트럼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복음주의자들이,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너무 저렇게 좋아하지만은 자연적인 현상은, 성경적으로는 관점은 주님의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귀 사탄 운인사처럼 믿는 자를 유혹해서 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일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런 시대에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겁니다. 왜?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둡다 할 때에 기독교인 가정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둡다 할 때 어둡다는 말은 뭐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럼 내가 예수 믿는 빛의 자녀답게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1장 1절부터 지금 쭉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환하게 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촌 여동생이 이젠 그 마음의 속 얘기를 막 쏟아내는데 어둡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세상이 어둡지만은 어두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은 환하게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찬스가. 기회다. 안 그렇습니까? 이 커튼 다 빛 못 들어오게 완전 시꺼멓게 해놓고 다 불 꺼봐요. 거기에 촛불 하나, 새벽기도 때 한번 불러가지고 촛불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환해요. 빛이에요. 세상은 어두워가지만 좋은 기회입니다. 복음의 빛을 뉴저시 가나 필리핀 가나 몽골 가나 중국 가나 어느 나라 가나 멀리 안 가도요, 가정이 섬겨집니다. 자녀들이 어둠의 빛에 고통과 역경과 어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대화 나누는 내용을 보면은 사회 친구들의 환경에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너무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 5분의 1 청소년들이 정신질환 우울병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피부로 지금 막 다가옵니다. 왜? 먼 뉴스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정 친척에서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어둠이 뭐고 빛이 뭐냐? 4가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둠은 죽음이다. 빛은 생명이다. 이게 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4가지인데, 첫째는 빛은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어둠은 죽음, 즉 영원한 죽음. 2번째로 빛은 진리다. 어둠은 뭐냐? 거짓이다. 3번째로 빛은 사랑, 어둠은 미움. 4번째로 빛은 의로움, righteousness. 어둠은 뭐냐? 불의와 악이다. 이렇게 4가지로 빛과 어둠을 구분했는데,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 4가지 내용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회는 둘째치고 개인과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 적용할 때, 목사님, 어떻게 개인과 기독교인의 가정과 교회가 어둡습니까? 의로움보다 교회 안에, 기독교인과 가정 안에 불의와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잘 안 다가오시면 어둠이란 미움이라 했는데 빛은 사랑이라 했는데, 개인의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장, 복음, 헌금성 노래, 사랑을 못하고 있고 미워하면은 그 마음은 어두운 거고, 가정에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 온 가정이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 하고 미워하면은 그 가정은 어두운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는 가정의 어둠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어둠은 거짓이고 빛은 진리라 했는데, 빛의 자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은
그게 바로 의로운 신앙인의 삶인데,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거짓을 속아서, 사탄 거짓의 아버지에 속아서,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요즘 예수 믿는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직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성경은 다 가지고 있고 많이 읽고 외우고 뭐 문답하고 당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진리와 동떨어진 세상에 섞인 거짓 복음 자꾸만 듣고 거기 따라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서춘원 목사님이 이단에 대한 책을 지금 쓰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 받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이랬다 저랬다. 물론 각자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지만은, 만일에 그 하나님께 무슨 음성 듣고 이래라 저랬다 하는데, 거기 그 내용이 말씀의 뭔가 근거와 말씀의 패턴에 적합하지 않고 반대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해내는데, 진리와 2% 섞인 사탄의 거짓말을, 섞인 복음, 섞인 말에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라 기도를 20번 하고 글씨가 오는데 음성 듣고 이랬다. 제가 하도 없어서 제 후배가 5번 후에 가다가 은표에서 내려가지고 오래전 얘기합니다. 오빠, 하나님이 저 형제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실망했어요. 같이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같이 봉사했던 자매인데, 어떻게 후레 운전하다가 음성을 듣고 결혼하라고 확신을 갖고, 그래서 그 남자 다가가다 결국 안 됐어요. 신비주의, 서목사는 말로는 요즘 교회가 이단이 왜 생기냐, 신비주의. 그 신비주의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말씀 개혁주의, 솔라 스크립처라, 올리 워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바로 뭐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공간적 시간적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충분한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쓰였습니다. 성경의 영원한 생명 구원은 얻었다, 과거, 현재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라, 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세 가지 관점으로 쓰여 있습니다. 구원의 충분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은, 누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종말론적인 성령을 누리게 하는 삶은 뭐냐?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이중연론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사랑하며 살 때에 그 가정이 천국화되고, 그 가정이 영원한 생명, 천국 생활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지난주에 제가 제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새벽기도에 고백했지만, 자기의 이익을 구취했는데, 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잘 배려를 잘 못해요. 인터넷에 할 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제 인간적으로 하면 왜 거기까지 가서 새벽까지 돌아가면서 사람들 만나고 찾아다녀요? 편안하게 여행 좀 하고 다니지, 그쵸? 여러분, 빛과 어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제가 이번 설교를 묵상하면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옛날에 80년대나 90년대 입문했을 때 이렇게 편지 썼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편지 보내면 친구나 가족이 그걸 처음부터 읽고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렇죠? 아까우니까. 근데 한 번 읽고 또 읽잖아요. 거기 한 문구만, 지원아 보고 싶다, 사랑한다, 그것만 딱 뺏어 읽습니까? 편지 내용을? 성경을 읽는데 한 구절만 빼가지고 은혜 받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요한일서 설교한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2장 11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저자,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글을 쭉 성령이 충만해서 써내려갈 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요약이 왜 중요하면 오늘 본문 2장 7절에서 11절 지난주일 말씀처럼 새 계명, 옛 계명,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난주에 받았는데 왜 자꾸만 사랑하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 이것만 쓴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쓰고 요한계시록 2, 3, 4 다 썼는데 똑같은 저자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썼는데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 다른 태초인데 영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2절 뭐라고 썼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이겁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왜 자꾸만 얘기하느냐? 사도 요한이 시작이 어디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저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33년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왜? 3절 보면 사도 요한이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를 우리의 뭐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사귐, fellowship. 교회에서 남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본헤펠 독일 신학자 말처럼 cheap grace, 싸구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남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사귐, fellowship. 그거를 친교와 혼동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스몰 그룹에서 만나서 커피 브레이크하고 마시고 대화하고 옛날 얘기하고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진정한 코이노와 교제는 떡을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과 패밀리 기도와 교제와 그 성찬 같이 다 나눠 헌신했잖아요. 분유와 공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 교회 청년들 접하면서 느낀 게 속마음을 털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겉은 다 멀쩡하고 신앙 좋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카톡으로나 이제 상담하고 나눌 때 보면은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갈등과 고충이 너무 깊어요. 근데 겉으로만 보니까 사람이 중심 못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꾸만 겉을 걸 강조합니다. 겉모양을 강조합니다. 봉사, 전도, 섬김 막 강조합니다. 근데 속 사람은 강건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진리가 경고에 서 있지 못하고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의롭게 충만하지 못한데 자꾸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1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나타나신 바 된다면 왜 오셨느냐? 펠로십, 교제입니다. 우리가 막 예수 믿고 전도하고 봉사 성김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딜런 아들에게 쓰다듬으면서 전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영원 당하지 못하고 죄책감 그런데 그 귀한 겁니다. 그 깨닫고 눈물 감격 그게 성령의 귀한 겁니다.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서 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버지 하나님과 너와 관계 relationship, fellowship, 교제다. 그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나누면은 예를 들면 제가 아내하고 친밀한 교제 부부 생활하면은 아내가 제가 집에 들어가면 밥을 다 준비해 놓으면 사랑하고 부엌에 밥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화나고 이건 부부관계 교제입니까? 아내가 살았다는 집에 있다는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사귐을 깊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주님은 나를 이 모습이대로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저는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 못하는 것만 기록하면 수록한데 거기만 초점하고 어떻게 신앙 목회를 해요. 나 같은 자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 맞추고, 이런 자도 쓸모없는 막대기도 쓰시려고 하니까 그저 감지 덕분에 받쳐서 주님 쓰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거고, 물질만 바치는 게 아니라 시간만. 여러분, 사도 요한이 1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사랑이 아니라 온 신을 걸머지고 모든 고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렸는 동안 아버지의 진노의 손이 거두지 않았다는 그 구약의 말씀과 이사야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연관해서 우리가 묵상했을 때, 그 진노, 그 고난, 고통, 그 사랑,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신 예수님, 버림받은 지금 가족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원로 목사님과 대화 속에서 점점 묵상케 하신 게 뭐냐? 마지막 종료주의, 일주일 고난 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관에 태어나셨다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던 그 자체,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작이 왜 고난 당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고난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부터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제가 첫째 아기 죽고 나서 둘째 아기 잉태가 안 됐을 때 딜런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회복의 사랑을 딜런을 통해서 경험케 하셨는데,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초점을 맞출 때 뭘 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셨다, 하고 계시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냐 안 해주냐 거기에 초점 맞추면 부부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아내가 누구인가, 아내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를 들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헌신하고 힘을 쓰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사귐 교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도, 선교, 봉사 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섬김, 봉사, 전도, 선교 뭔가 그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사귐, 펠로십,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4절,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뭐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가정과 교회는 말로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왜? 주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사귐 속에서 사랑의 통로가 돼서 사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그럴 때 그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 기쁨은 요한복음 뭐라 그랬죠? 신적인 기쁨입니다. 기도응답 받아서 기쁘고, 뭔가 사업이 잘 돼서 기쁘고, 뭔가 이런 기쁨이, 이런 차원이 이런 기쁨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사촌 여동생, 주님 불러가시면 천국 가겠다, 이렇게 다 묘지 다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육신의 고통은 둘째치고
그 꼬맹이들 볼 때 5달들, 특히 이제 막둥이들, 큰애들은 사춘기니까 뭐 말 안 듣고 그러겠지만, 막내 녀석, 두 녀석, 엘라, 소피고, 제가 봐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내적인 영적 싸움이 얼마나 피나게 싸우겠습니까, 지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엄마라서? 주님이 그 자매의 눈물을 본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 이해하시죠? 우리 어머님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고통 중에 자녀 사랑. 근데 그 고통 중에 자녀 사랑은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어두운 영원한 죽음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의 아버지 사탄의 자식이었던 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자 진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미움, 가득 찬 미움 덩어리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자 솔선수범으로 대신 죽으신 겁니다. 희생하신 겁니다. 불의와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의로운 옷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의로운 옷을 저에게 덧입혀 주시고 정가해 주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빛과 어둠 네 가지만 내용을 다시금 이렇게 복습해서도 나는 지금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고 은혜로 받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에 주권에 복종해서 순종하며 사랑하면서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작은 불꽃이 돼서 어두운 세상 어둠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도 어두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작은 불꽃, 보금성가처럼 작은 불꽃이 돼서 가는 곳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영원한 생명을 잊기 때문에, 부름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진리에 순종해서 사랑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만 딴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왜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왜 저렇게 얼굴이 밝고 기쁘고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본질에 여기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적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어두운 생활을 하고 고통과 고충과 눈물과 괴로움과 죄의 문제와 어둠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 미워하고 질투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교회나 사람들 앞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니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은 맛입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가대분들이나 여러분들 다 저부터 해서 목사부터 해서 직분자, 오히려 직분자분들이 겉과 속이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속은 빛의 자녀답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셔서 빛이신 예수님 모신 마음에는 진짜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성령님이 누리게 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어두운 세상에서도 살고 누리고 있는데, 아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은 여러모로 어두운 거예요. 죽음 쌓인 세상에 죽을 마지못해서 죽은 맛으로 살고 있고, 진리보다 거짓에 더 치우쳐 있고, 사랑보다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의로운 삶이 아니라 불의와 악을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얼마나 어두운 죄를 범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참 빛이 되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가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뭔가를 하면서도,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주님 생각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 어른들을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로 만드시고자, 화이케 하시고자 화목제물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삶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은총 선물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 감격, 그 사랑, 그래서 모든 거짓과 미움과 죽음과 불의와 모든 것을 무시고 싸워 영적 싸움을 승리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에 가서도 빛의 자녀답게 살고, 직장에 가서도, 일대일로 형제자매를 만나도, 또 전도대상자를 만나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 주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금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축구 가는데, 지난주 금요일날은 한 청년 젊은이가 제임스, 제 이름 부르더니 나는 너가 욕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래. 욕하는 걸. I want you to curse. curse하길 원하는데, 욕하기를.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를 사랑하니까 이제 반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하면서 그들이 제가 다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축구할 때 처음에 막 저한테 너 설교는 똥이라고 그러고 막 저한테 막 목사니까 막 발을 밟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축구할 때 우리 목회자들도 성깔 나오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젊은이가 저한테 욕하는 걸 보고 싶대요. 여러분, 지극히 웃을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빛의 자녀들은 조그만 일부터 빛의 자녀답게 거짓과 죽음과 영원한 죽음과 이런 미움과 불의와 악을 진짜 하나님을 미워하시면 우리도 진짜 그렇게 미워하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조그맣게라도 사랑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그걸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은 거기가 마음이 천국이고 그 가정이 천국이고 그 교회 소그룹이 천국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자나게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환하게 바라면서 천국화 시켜 나갈 때 그게 진정한 전도 선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선교지로 삼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선교지로 삼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직장 사업을 우리 만나는 영혼들을 불신자들을 선교지로 삼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 빛의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은혜로 받은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여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 때에 가정 식구들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교회 식구를 사랑하며 살 때에 의로운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평화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 속사람부터 겉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빛의 자녀, 속은 빛이 없는데 겉으로 빛을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니 이 얼마나 하나님 힘듭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포장된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침묵 속에 주님 앞에 다가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이 본 모습을 연약한 부족한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십자가에 벌리신 주님의 팔에 안겨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며 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빛 되신 그 주님의 사랑하며 거하면서 참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